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주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중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 뒷품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찬양과 경배가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재단 어번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함을 믿사오니 저들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발에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가며 우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억하며 상기하며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 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남손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오늘 기도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또 몸살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임명지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곤란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 부족한 중에 전하는 그 말씀이 저দের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유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정말로 삶의 가치관과 아버지 어려움, 아버지 무엇이 선하고 어려운 나쁜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유스와 또 주력교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유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의 마음의 감정이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을 기억하며 저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이 아버지 애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 속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제 다가오는 출석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이국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자녀들에게 또한 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야외 예배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가을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둬내며 신앙의 열매를 거둬가는 우리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저들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 어번교를 지키며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삶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을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দের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11주를 드렸습니다. 저দের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낼 줄 아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손길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어번교회 손길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이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분들이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남자분들 많이 출근하셨는데 우리 출근하신 우리 남성분들 또 우리 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 아침에 집사람 수술 문제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해서 성경 공부 마치고 가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도 화요일, 수요일까지 하고 제가 목금 쉬었다가 토요일에 돌아와서 다시 새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추석의 의미 또 한민족으로서의 긍휼과 자부심 잘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일가 친척들에게도 안부 묻고 따뜻한 마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인가 우리 딸내미가 혼자 저기 살면서 이번 주가 추석인데 무슨 전을 부쳐 먹지?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꼭 전 부쳐 드시기 바랍니다. 추석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10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성찬 제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지사님 한국에 계시는데 우리 허건사님 대신 준비해 주시면 우리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속회 인도자 교육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인도자 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예배 광고 드린 것처럼 10월 8일에 있습니다. 우리 늘 매번 가던데 우리 최역할래 스테이팝 제 꼭대기 파빌리온에서 있습니다. 11시에 정확하게 예배를 시작할 테니까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헌신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정영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는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UMC가 독립기념일 이후에 아마 주차장이 많이 빈 것으로 여러분 아마 느끼실 텐데 지금 UMC가 조금 진통 중에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감지사님이 찾아다니면서 투표 중에 있습니다. 뭘 투표하느냐면 UMC와 GMC라고 해서 글로벌 메시지 처치라고 해서 지금 UMC 교단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은 좀 보수다 보니까 아마 많이 GMC로 떠나는 것 같고요. 뭐 큰 겉으로 드러난 이슈 문제는 이제 동성애 문제고 GMC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고 UMC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자고 하는 입장이라 아마 그게 팽팽하게 갈려지고 근데 뭐 UMC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겉은 동성애고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UMC 목사님 몇 분하고 우리 기가 목사님 몇 분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마 그래서 여기 어번 UMC도 제가 알기로는 GMC 쪽으로 아마 투표했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UMC 남다 3분의 2가 투표해서 찬성해야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데 아마 3분의 2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이 UMC에 지금 계시고 아마 투표를 반대표 던졌던 부결표 던졌던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400명 정도 나간 걸로 제가 일단 들었는데 그렇게 아시고 뭐 우리 교회도 또 여기를 빌려 쓰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UMC 문제가 진통의 문제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 목사님들이 한번 그러다 치더라도 성도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자꾸 갈라지게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제가 알기로도 애틀란타 둘루스의 시온연합감리교회도 GMC, UMC 문제를 교회가 반 나눠져서 진통 중에 있고, 애틀란타 연합감리교회도 지금 투표해야 되는데 감리사가 일단 투표를 막아서서 투표하지 못한다 그랬고, 저희 교회 소속으로 계신 해밀턴 밀 연합감리교회 우리 정창 목사님 교회는 오늘 한인교를 조제연회에서 제일 먼저 투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투표에서 아마 자기네는 GMC로 교인들이 다 나가면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그 UMC 건물을 내놔야 되니까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렌트를 해달라든지 감리사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GMC 나가면서 감리사가 괘씸죄 걸려서 그냥 몸만 나가라 이렇게 걱정이 많다고 저랑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UMC 문제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미국 전역에 있는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들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교회 상황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 우리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장로사님 좀 찍어주세요. 일단 10명씩 하시려고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매튜만 되어 있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마태복음이란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좀 한 가지씩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복음서가 내 마음에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복된 마음과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기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정 납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대답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다가 복음이라고 단어를 검색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왜 복음이냐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더 자세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죽음을 통해 얻은 기쁨이기 때문에 엄밀히 생각해보면 기쁨보다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먼 분이라 참 여러분들 마음속에 쉽게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가정 들기가 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막 떠내려가는데요. 제가 보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뛰어들어가서 건졌어요. 건져서 살려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고 죽었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살아나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 남편이 나를 살리고 죽었네. 이렇게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쉽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때 희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막상 당면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출발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무서워서 도망을 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따라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부끄러워서 도망가 숨어 버렸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 죄책감 때문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에 구원받았으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당연히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초점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그 반응이 괴로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시작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는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 근래는 그런 분들 뵙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성경책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쭉 밑줄거서 그 부분만 주도 읽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말씀도 사실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린이한테, 나린아 복 받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나린이가 우리 집을 팔면 돼요. 우리 책임을 있사님 복 받고 싶어서 집 파실라요? 사실 이 말씀은요, 부자도 기쁜 말씀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가난한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로 기쁨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해지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부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주고 근심을 안기는 말씀이 되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본문 21절에 보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청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 근심하고 갈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 근심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그냥 대충 흘려보내는 것이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정직한 근심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내 욕심, 내 이익 때문에 근심해야 하고, 이 정직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앞서 말한 정직한 근심이고요, 이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비로소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것이 보다 깊은 기쁨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근심했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결말을 우리에게 씁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서 고민 끝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갔는지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의 문제는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삶의 결단과 어떤 근심을 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 16절 다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흔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부자 청년으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부자 청년을 처음부터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인 것은 20절에 가서 나오고, 그리고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것은 마지막 22절 가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처음부터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가 될까 싶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란 결국 우리 모두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가 되죠. 그런데 이 영생이 17절에 가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표현이 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다시 제자들에 의하여 이 영생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문자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살려내는 명령을 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삶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살리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좀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특별 찬양인데 저도 남선교회 단톡에 들어있어서 아침부터 출근해서 못 옵니다. 아주 여러분이 쭉 올리셔서 오늘도 참 많이 바쁘신데 애 많이들 쓰시는구나.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회사에서도 경쟁하고 회사 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을 살려내고 나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런 경쟁의 사회는 다 빼놓고요, 경쟁 없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깝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을 아내가 살려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녀에게 이 땅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애가 어른한테 막 반말로 하는 드라마가 있어. 근데 요즘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즐겨보는 오은영 박사님 프로가 있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보면 애들이 전부 그런데, 거기 나오는 애들이. 왜냐면 전부 하나가 아니면 둘이니까 뭐겠어요? 세상에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죠? 애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서 자기가 이 집에는 다 대장인 줄 안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반말하고 마음대로 안 한다고, 위계 질서는 가르쳐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모들이 그래도 거기에 대한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이 아이는 계속해서 반말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남을 살려내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지, 넌 남의 거 가져가도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남의 것은 가지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추석이 다가오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내가 힘을 드리고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내가 성도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리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늘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의도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 생명, 구원을 얻는지를 몰라서 겸손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자랑하려고 교만한 마음에 검은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대로 그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 계명이 뭐냐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의 계명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과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설 되면 어른에게 뭘 해야죠? 세배를 해야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선한 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가 읽으라고 쓴 책이냐면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해서 온 사람들에게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도 어디 가서 하시죠? 모세처럼 산에 가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들에서 전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한 선한 계명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자마자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본문 20절인데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정말 무언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다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야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왜 내가 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한 분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이 선한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가 선한 마음으로 하면 선한 사람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을 돋보려고 하는 교만해서 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속까지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나쁜 말만 하겠어요? 선한 말 하잖아요. 말만 선한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선한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 또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온전함은 뭐에 관한 온전함이냐면 순종에 관한 온전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뉴스를 10시에 맞춰오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근데 로운이가 일찍 왔는데 앉자마자 엄마가 그냥 깨워 억지로 왔다고 그냥 이렇게 가서 왔어. 그래서 내가 로운이한테 그랬어. 자, 로운아, 엄마한테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엄마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가자 이렇게 깨웠는데 네가 일어났어, 일어나게. 근데 속으로는 이씨 이러면 이게 온전한 순종일 것 같더니
굴고 일어났나 봐. 이씨하고 일어났나 봐, 속으로.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깨웠을 때, 그래,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야지. 이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처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가방 하나 사주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이씨 그러면서 사주지 마시고, 사달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순종은 그거예요. 계명을 지켰다. 거기가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온전한 순종인데, 오늘 이 사람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려고 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말씀을 하고, 오늘 이 사람의 순종이 불완전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정말로 진정성을 보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재물에 묶여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모두 팔도록 요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집 팔고 차 팔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 같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 우린 또 부자는 아닙니까? 내가 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리는지,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지, 각자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위치에 따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되게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통일되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그게 생각해 보면 시작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면서 무슨 선한 일을 행동으로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또 계명 지킬 것을 행동으로 요구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이 줘라, 또 행동으로 뭔가 하기를 요구하고 계셔서, 이런 맥락으로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걸 약속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었다고 하면 그 마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냈을 것인데, 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부자여서 근심하며 쓸쓸히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예화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기가 어려운 그런 풍경이긴 합니다만, 한 집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있고 어린 손주가 있는데, 어린 손주가 평소에 늘 먹고 싶은 과자가 있는데 웬만하면 엄마들이 안 사주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자꾸 안 사주잖아.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누구 손을 잡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사달라고 징징댔어요. 할아버지 웬만하면 다 사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 그래서 평소에 사고 싶은 것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사줬냐면 2개를 사줬어. 그래서 얘는 아주 득템한 거야. 대박났지. 엄마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2개나 사줬으니 좋아갖고 신나서 마트에 계산하고 나왔는데, 근데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를 딱 만났네. 근데 이 친구가 걔가 들고 있는 과자를 너무나 먹고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손주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 왜 찔렀을까요?
두 개니까 친구 하나 줘. 막 찔렀어. 근데 얘는 어떻게 얻을 건데? 엄마가 없을 때 몰래 얻은 건데 이 하나를 어떻게 주겠어? 줄까 말까 망설이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 뒤에 뭐라고 주고 됐어요.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하나를 덥석 친구에게 주더니 옆에 같이 온 친구 엄마에게도 줘버렸어요. 자기가 있던 두 개를 전부 다 줬어. 그런데 화나고 짜증나는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화나는 얼굴이야. 막 웃는 얼굴이야. 왜 그랬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에게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만든 예화인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너가 두 개 다 주면 가자마자 다시 마트에 들어가서 내가 5개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는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5개 중요해요. 할아버지 말을 믿고 기꺼이 제 것을 나눠줬다. 제가 만든 예화입니다. 어디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약속을 너무나 참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 자체도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테스트먼트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꺼이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정말 이 보화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는 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다만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지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때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성숙해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늘에 있는 그 보화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것을 조금 내려놓아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교인도 살리고 이웃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말씀이 마음속 깊은 잘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포기한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 내려놓은 것을 통하여 저 천국의 보관을 향하여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갈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가면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며 오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광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함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우린 너무나 쉽게 관과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행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표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하늘의 큰 보화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가 제가 추석이라 예년 같았으면 속회별로 음식을 좀 준비했을 텐데 그 다음 주가 또 야유 예배라 이중으로 부담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순교회장님들에게만
음식은 좀 못해도 떡은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누가 수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주 추석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떡 함께 나누며 한민족으로서 긍휼과 자부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이 땅의 풍성한 삶의 열매와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